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창립 55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화려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이 55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성도들이 나갈 때 이렇게 떡을 받고 떡을 먹고 더 힘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5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헌신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종찬 형제하고 이수연 자매가 이렇게 둘이 나와서 특송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두 분이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었고 국제산장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혹시라도 왜 둘이 이상한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면 안 되시고요.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 조만간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축하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성경 읽기 운동을 또 펼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 부목자들은 잠시 여기에 한 5분만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우리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까? 못하는 학생이었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공부 못하는 학생 중에 너무 열심히 하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장 책상에 앉아서 늘 시간을 많이 보냈던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핵심이 뭔지, 그 다음에 핵심적이지 않은 비본질,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만 공부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딱 집중하고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기업도 또 어떤 분야에 특출난 사람도 그 분야에 또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가 에너지에 집중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 집중하면 그 다음에 그것에 가지치기라고 시간의 집중력, 그 다음에 시간의 안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분야나 어느 회사에서 탁월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문, 어떤 시간을 해도 핵심이 뭐냐, 그 어떤 일을 해도 본질이 뭐냐, 이것을 정확히 알아가는 삶, 아는 삶,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지만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본질을 중심으로 핵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꾀될 수 있는 것들을 꾀야 되는데 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주변인으로서 정말 예수님 당시에 온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제자로 그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는 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품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해서 소아시아 7교회,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대표해서 그 교회의 특징을 알고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말씀이 곧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놓치고 그것을 잃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각 개인의 교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성도들의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지조차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는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늘 말씀에 불순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 모든 것을 보시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위경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보고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돕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방치하시고 무시하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생자와 똑같습니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9년 전에, 한 8년인가 9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 터키의 에베소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하고 그리스를 갔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하고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 때 에베소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흔적도 없고 그냥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 항구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기가 무역,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 어떤 상업이 발달했는지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 중에 7지역 중에 수도격인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했습니다. 여기에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두란노 서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세웠던 원형 경기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앞에 다른 노예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노회장님이 그 앞에서 찬양,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쩌렁쩌렁 울립니다.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니까 공중 화장실인데 푸세식이 아니에요. 물을 흘리는 정말 현대식의 공중 화장실이 지금도 원형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화가 발달했고 그 정도로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엔 이방신, 바알을 숨기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가 보니까 큰 신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여자 유방처럼 있는데 24개가 달려있을 정도로 출산, 다산의 신으로 그들을 신봉했던 신상들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이방 우상 문화가 창궐했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전략적으로 복음의 요충지였던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사랑하게 돌이키기 위해서 파송한 겁니다. 향락, 태폐, 우상 문화가 만연했던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3년 동안 사역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제자훈련을 시켜서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그 말씀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시아 지역에 편만이 증거되었고 정말 말씀의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 첫사랑에 정말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정말 그런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뼈는 7교회의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별과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 안에 일하시며 성도들에게 필요적절하게 정말 도울 것을 돕기 위하여 거니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밥 먹을 겨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사역들을 하시고 또 밤에 또 새벽에 감람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으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들과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거니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일하시는, 우리 동신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시며 거니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런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집니다.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딱 한 가지가 등장해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만큼 칭찬받은 교회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2절부터 보세요. 한 칭찬이 6, 7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보세요.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 신앙으로 이단들, 그 다음 황제 숭배에 반대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그 모든 것,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허물뜨리는 그 악한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말하는 사람을 시험하고 분별해서 너는 가짜야 라고 분별할 정도로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세요. 내가 참고, 다시 또 참고 인내했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또 게으르지 아니했대. 성실하게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보호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만연했던 니골라당의 행위,
위선되고 가식된 거짓 그 교리들에 빠져있던 자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앞으로 볼 것이지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세워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칭찬 6, 7가지가 한 가지 책망에 묻힌다는 겁니다. 모든 칭찬에 무색하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 전부를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의 신앙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신앙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과 영생, 믿음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랑함으로 선택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출발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과정도 그렇고 끝도 사랑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였다. 끝까지 사랑하였다. 책임사랑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유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파수한다는 그 변명 아래, 그 미명 아래 사랑이 식어져 있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보잖아요.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엄청난 세속적인 유혹들이 지금 들비해서 믿음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식 아래 세워지는 거, 이것도 사소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됩니다. 마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 가족이 왔는데 그 다음에 열심을 내요. 처음부터 열심을 냅니다. 너무 헌신해요. 봉사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이상해 보잖아요. 혹시 저 성도 신천지 아니야? 신천지에 파송한 추수꾼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부터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속에서는 등록을 안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신천지 이단들이 침투해 왔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진리를 파수하며 세운다는 미명 아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이 스파이 간첩 들어와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밀고하고 고발할까 봐 의심부터 합니다. 서로 의심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손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붙드는 교리,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하나를 잃었는데 전부가 다 무색해 버리는 이 지금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잖아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율법의 강령이래요. 강력한 명령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이 봉사하고 많은 것들 성경 지식을 알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잃어져 가고 있다면 우린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예 중에 강남시찰 안에 제 시찰장으로 섬기는데 교회 안에 분란이 있어서 화해조정위원회로 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차로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2차로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고소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 대표자 7명을 만났고 거기 목사님 반대 측에서 있는 교육자도 만났고 3차로는 담임 목사님과 거기에 서 있는 선임 장로님도 두 분을 만나서 한 대부분 3시간 이상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공통점은 뭐냐? 이런 공통점이에요. 정말 자기들은 다 옳고 교회를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이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악하게 만드는데 획책하고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도쪽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교회가 사랑으로 개척교회 있을 때 힘들고 그 봉천동 달구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뭐 흑벽돌로 돌을 져서 교회도 짓고 그럴 때 너무 사랑하고 허물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웠고 예배가 예배다웠는데 우리가 지금 지나서 교회가 그래도 좋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었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됐냐고 한탄하는 노 권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사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뼈 있는 말이,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주장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2년 전까지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2년 후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를 찢김을 당하는 이런 아픔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됐는지 모르겠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워는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움으로 똘똘 뭉쳤어요. 부파가. 화해 조정을 했는데 화해 조정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한계를.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합치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증오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도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냉대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늘 반대 얘기를 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동인이가 정말 북한에 의해서 그 사상의 선동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호적의 입장에서 자기 양자로 삼았다. 그럼 막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치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화신 같은 분이야. 이 분은 정말 목사들 중에서 다 그렇지 않고 한두 명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증오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아무런 잘못 안 했는데 저를 해코지하고 하고 늘 괴롭히고 힘들게 말하고 그다음 상처를 줍니다. 당연히 저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 없죠.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 기도해 주래요. 그리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네가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증명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풍성케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고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너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래요.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진단이 나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래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2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어적인 뜻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라. 곧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대요.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도 있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늘 생각에 그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날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 생각 가운데 머무릅니다.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도가니의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 유괴하고 죽인 그 사람의 용서가 됩니까? 마음을 전혀 모르고,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을 만큼 계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의 용서는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 말을 듣기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만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래요. 5절에 보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와 연인 관계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의 핵심이 뭐예요? 관계의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외적인 관계 속에서 저 부부 너무 좋은 커플 같고, 이상적인 커플 같고, 이상적인 어떤 그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핵심인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애할 때, 부부가 연애할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기념일, 100일 기념일, 꽃송이 100개 갖다 주고, 천일 기념일 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생일 때 이렇게 해주고, 결혼 기념일 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주다가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기념일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리고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고무풍선에 바람 다 빠진 것처럼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부부 관계를 비유하는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로 너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말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행할 때,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그게 사랑이 도인이 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무리 희생이 따르고 아무리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일들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손해봐야 되고, 교회는 희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 것 다 갖고 다른 사람이 희생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이 호주머니 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과거에 그런 거 다 했고 헌신했고 낼 때 다 냈습니다. 제가 왜 계속 내야 됩니까? 계속 내는 게 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 내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을 주는데도 그것 때문에 배신하고 떠난다. 그거 주님이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거닐고 있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 모든 말을 보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 마음이 원통해요? 마음이 억울합니까? 괴로웁니까? 주님께 말씀하세요.
거닐고 계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정 사람은 듣고 듣다가도 그것 때문에 실타래처럼 오해가 또 꼬일 때가 있어요. 내가 설명하다가도 본 말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다른 말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말이 그렇게 바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 내면에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 안의 아픔, 억울함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한국교회가 장대인 교회 길선주 장로의 회개 운동 때문에 엄청난 부흥이 도화선에 대해서 100만 구령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삼천리 반도에 그냥 복음의 물결이 엄청나게 펄럭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날로 팍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불길이 있었습니다. 소래교회, 황해도 소래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인 캐나다의 말콤, 침례교 선교사인데 말콤 펜획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쓰고 한국 복장을 입었잖아요. 이분의 책을 보면 이분이 정말 카나다 사람이지만 더 한국 사람처럼 되기 위하여 이 땅을 그렇게 잘 섬기기 애썼던 선교사가 펜윅 선교사입니다. 이 펜윅 선교사가 순회하면서 소래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서 다시금 그 순회에서 그 교회로 왔는데 너무 냉랭한 거예요. 말씀도 먹히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그냥 반사되어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난 후에 펜획 선교사님이 그 교회 지도자 한 분을 불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받지 않는 예배인 것 같다고. 그거 알고 계시냐고. 이런 증세는 제가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혹시 성도들 가운데 미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2명이라도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혹시 이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냐고. 딱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우는 겁니다. 한참을 울어요. 성사님, 제가 이 교회 성도들 2명을 내가 정말 미워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2명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한참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말콤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그 말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 앞에 이 지도자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사람 2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2사람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이 예배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냉랭한 예배로 전락해버렸다고. 죄송하다고 막 울면서 간증을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소래교회 성도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미워한 사람이 있었다고. 미워한 사람이 1-2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미움의 죄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또 도화선이 돼서 1907년도 평양 대북의 운동의 기점이 된 것입니다. 이 불꽃이 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는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은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힘있게 초대교회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못하고 책망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끝까지 그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자기가 어떤 권모 술수로 빼앗고 속인 것 때문에
통해서 축복을 다 빼앗았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환상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여러분 야곱이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에 전을 짓겠다고,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며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결단하며 떠나잖아요. 근데 20년 떠나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 모든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해 근심과 걱정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잖아요. 베들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베들로 다시 올라갈 이유가 뭘까요? 너희 처음 사랑 다시금 회복하라. 너희 처음 사랑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 감동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갈릴리로 다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권면하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잘못했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부터 자기 고기 잡는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너희가 나를 만났던 이 장소 너희들 기억하느냐? 처음 나를 만난 그 감격 기억하느냐? 처음 사랑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장소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다시금 묻고 계시잖아요. 그의 아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때 너의 삶이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렇게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다 결단했던 그 자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55주년 창립기념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55주년이나 100주년이나 뭐 달라질 게 뭐 있나 이렇게 싶지만 여러분 55주년까지 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인간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를 통해서 헌신하고 세웠지만 그 세움이 교회만 세우는 게 본질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 사랑 가운데 떠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지금 5장의 말씀 것처럼 촛대를 옮기신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게 모였든지 많이 모였든지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시작했다 사랑으로 끝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믿었는데 목사님 배신해,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더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더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결단할까요? 자,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이면에는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래도 교회에 헌신했고 나는 그래도 중직자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 많은 것들을 헌신했어 라고 생각하는 공로주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당연히 사랑받아야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사랑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랑하고 섬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랑받고 섬김 받으려 하는 그 마음부터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수식반과 JYC의 특성했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 주간 계속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이 은혜라는 찬양의 후렴구가 이게 테마의 후렴구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값을 치르고 대가 지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당연한 것 아닙니다. 진짜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내 자아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계속적으로 미워야 될 사람만 보여집니다. 나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변화될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사람이 저예요. 아무 조건과 아무런 상황이 없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다가 과정도 사랑하다가 끝도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죽은 이후에 발자취를 남기면 그분의 사랑의 행적, 사랑의 흔적만이 드러날 때 그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